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성경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은 세상의 철학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책이고, 그런 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처세술을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태초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저 예수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목적을 모르고 그저 예수라는 이 세상에 오신 그 형상만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들을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인생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는 것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의 총독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분명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죄인으로 잡혀온 사람 하나 정도는 죽이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피조물에게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권세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요? 태초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갖다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안 돼요. 태초에 있는 이미 말씀은 다 있었어요. 그 말씀을 우리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일은 영의 일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영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믿지를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이에요, 길. 주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주님께서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의 교리는 주님조차도 육체로 부활을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하나 살려줄 권세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빌라도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의 죄가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고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큽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첫째 부활만 있습니다. 그 외에 부활은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여러 가지 부활을 다 얘기해요. 온갖 부활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만 말씀합니까? 첫째 부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영생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의 크기를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계량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얼마만큼 더 큰 죄를 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항변을 했어요. 친구들한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을 했어요. 그러나 죄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회개. 알아야 돼요. 죄를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욥기를 사람들이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욥이 왜 회개를 했는지를 몰라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욥이 회개를 했는지를 모르면서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성문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성문법은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대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다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에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있고, 그런 그들이 지금 종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내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언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헬라어이고 그리고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미래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를 보더라도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예정이라는 말씀은 드러내 보이다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정이라는 단어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이루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영의 모든 일은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가 되어서 주님의 원수가 되어서 소리를 지를 것을 시편에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널쩍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데
널쩍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렇게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해서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속의 일을 이루셨고 그 생명을 얻은 자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 피조물 전체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라 해도 그 육체는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만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을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야 이 헛것 같은 육체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육체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종교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입니다. 유니버스는 창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유니버스를 성경은 헛것이라고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보다 더 허무한 것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컴퓨터의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코드를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먼지도 남지 않아요. 그것이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리 주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써도 결국에는 십자가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대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0쪽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율법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그 율법에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방의 재판관인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려고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고소를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인생은 종교가 되고 있고 그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신명기의 율법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도 없어요. 아니, 믿어보아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일을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넘어진 자가 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전체가 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표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서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위증을 하는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고, 무함을 하는지도 율법을 성문법으로 보고 행악자라고 고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미 율법에서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대로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위증하고 무함으로 해서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성경대로 다 됐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신명기 19장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주님의 육체의 생명을 죽임으로 해서 그들의 민족이 당한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포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말씀을 하지 않지만은 그들이 악을 행한 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당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악을 제하여 버렸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들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빌라도입니다.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그 빌라도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자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평강의 왕이심의 만왕의 왕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이방의 왕을 자기들의 황제라고 하면서 주님이 반역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신명기 17장, 18장, 19장 말씀을 히브리어를 안다고 해서 지금 요한복음 18장, 19장에서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아무리 히브리어를 깊게 파고 들어가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문자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그런 문자를 알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너 어떻게 설교하니?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나 헬라어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그 뜻을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돼. 그 정도만 해도 설교는 충분히 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그것이 인생의 지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는 그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80%는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오,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또 사람들은 우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만 하고 있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라진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들이 보고 있고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부정을 하고 있고,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주입니다. 그 안에서 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으로 비춰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헛것인지를 알 수 있겠죠. 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누구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에 비춤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마치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는 뭐예요? 컴퓨터의 한 비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제 이 세상이 다 우주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장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마태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이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지금 사도 마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유대인만 원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역시 원치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의 왕이 되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이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믿지를 않아요. 인생들이. 아니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렇게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들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해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 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생명은 생명으로 갚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죄를 모르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모르니까 회개할 수 없어요. 신명기를 보면서 17장, 18장, 19장을 보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성도만이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에서 우리를 빼어내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보면서도 바벨론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오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대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헬라 철학에 따라 삼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시는 일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 철학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이 2000년 전의 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를 말씀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히 종교인들이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말씀을 보면서 거의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는데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가 되면서 영생은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차라리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장의 말씀이 기초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같이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보고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당시 지식인들이 교리를 세웠는데 그들은 신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까지 그 교리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사상이 뭐예요? 다 신체 부활이에요. 그 사상들이 전부 다 신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고 당시 지식인들이 종교에 들어와서 그들이 교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리를 세운 거예요. 신체 부활에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체 부활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신체가 사랑과 영혼에서 보는 그 영으로 변해가지고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신체의 영혼 중에 하나는 지옥으로 가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자기들만의 상상을 하고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이 거듭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생명이 거듭나는 일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저 십자가의 피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당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무당들은 실제 구슬을 하면서 피를 뿌리고 있고 그들은 말로 피를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상의 생명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재판입니다. 피조물의 재판으로 주님께서는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신 육체의 생명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조물의 생명은 죽어 없어졌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명은 죽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길이에요. 이것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봐야 돼요. 그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인생을 죽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인들은 마치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죽은 자예요. 이미 죽은 자를 또 죽일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재판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를 재판을 해서 죽이기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누가 죽입니까? 마귀가 죽이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다 죽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이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구원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들을 믿지 않은 것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고 그를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뭐예요? 벌써 다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입법자이고 재판자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죽이고 또 살리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죽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아도 멸하시지도 않아도 우리 인생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죽은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능히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때 이미 다 죽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죽은 자입니다. 주님께서도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고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재판자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죽은 자들을 재판을 하시는 데 있어서 능히 살리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죽일 필요가 없어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죽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결론은 다 나 있어요. 그런 죽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하셔가지고 그 재판이라는 것은 우리의 언어적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참빛의 비춤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재판은 두려운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재판이 두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으로 죽는 것은 저 역시도 두려움이 있어요. 인생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의 개념에서 보면 죽은 자라는 것을 믿으면 설령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해도
그것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믿음은 뭐부터라고요? 받아들이는 것부터요.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환경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불합리한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면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도 별게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제가 집에서 정말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할 일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다른 것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전화해서 저로 나오라고 하면 귀찮아요. 저는 그게 더 귀찮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은 자인데 어떻게 산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고토 하나님 나라 태초에 있는 그 나라에서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하나도 몰라요. 그냥 문자만 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믿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을 보고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유와 예표로 해주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철학적 지혜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안 돼요. 뭐예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철학으로는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 지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많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게 예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피조물은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죽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형편에 따라 죽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알 수 없어요. 비유와 예표예요.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지옥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 지옥을 어떻게 갔다 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 그래도 혹시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 있지도 않는 지옥에 갔다 왔다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장에서 불못에 던지운다는 표현으로 끝이 나요. 지옥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에서 뭐만 말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니까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피조물을 만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시는데 그 불쌍한 자들을 또 지옥에 넣어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받게 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세상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타나면 그것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믿을 수 없는가 하면 먼저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음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지 듣지 못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이방의 종교인들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방의 종교인들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종교가 되었어요. 언제부터요? 313년부터 완전히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미 그때부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들에게 지식이 조금 있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마음대로 첨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 열심이 행위를 하게 만들고 있고 그 행위가 결국에는 우상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볼 때 그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상이 무엇인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는 이를 말씀을 하면서 성경대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대로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율법과 절기에서 의미를 알아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성경대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첨삭을 안 해놨어요. 성경대로 문자를 알고 있어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하니까 첨삭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의 종교예요. 아니 성경대로라고 하면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하니까 첨삭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신명기 19장 몇 절 하고 이렇게 찾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단 한 번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아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야 듣고 믿을 수 있고,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 지금 신명기 18장 19장을 보면서 율법에 기록이 된 그대로 성경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종교에 의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성경대로 첨삭을 해놔야 돼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첨삭을 했습니까? 너무도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십자가 외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첨삭을 안 해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모르는 것을 어떻게 종교인들이, 교인들이 알 수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성경대로라고 우기면 됩니까? 아니에요. 증거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증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유월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유월절을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절기는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은 성도에게 오순절은 오고, 오순절이 오면 수장절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성경대로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무당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것은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교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교회사에서 그들이 종교가 되고 나서 알레고리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바로 푼 사람들을 오히려 알레고리아다고 정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보면서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성경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그렇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피조물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교리를 세우고 있고, 그 교리에 따라 종교 안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종교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피조물들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사람의 속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삼위일체라는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는 진리의 영이라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증거를 받고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일을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오시는 그 일의 말씀을 보고 마치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주님이 당연히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로서 보여주신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신 거예요? 길로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마치 성령이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마치 동격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동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동등하심에 대해서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어디 한 부분에서도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도 없고 그 형용을 본 사람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당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당은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음으로 해서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한다고 해서 다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돌아간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절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정하시고 반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는 이 3대 절기에 성전에 와서 여호와께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절기의 율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절기를 정하셨습니까? 저만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까? 성경을 풀다 보면 저만 다른 성경을 보는 느낌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성경을 푸는 것과 제가 성경을 푸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의 영생의 서정이에요. 그 서정을 또 나눴어요. 신명기의 율법은 우리가 하는 율법이고 절기고, 레위기의 절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것조차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인생들이. 그러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른 것 첨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넣지도 말고 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모르고 있다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3대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됩니다. 물론 3대 절기도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절기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문자를 보고 그대로 자기 육체로 지키고 있고, 이방인들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의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상도 못하는 절기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 외에 제하면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을 마음대로 편집하고 첨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장절을 붙여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그 외에 제목을 붙인다든지 첨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인생의 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6월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피조물들의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더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들에게 봉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봉사라는 단어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 예비일입니다. 물론 율법에서는 예비일이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이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헬라어를 보면 준비를 하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다 준비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일에 준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준비가 다 마치셨다는 의미로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 역시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일이고 안식일이 다 되었다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 안식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심으로 해서 안식에 들어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 몸을 예비하셨어요. 그 몸이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이 육체는 사라져버리고 이제 영으로 부활하시고 휘장 사이로 난 길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몸은 뭐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길로서 보여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8쪽입니다.
이사야 4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성경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 깨지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책을 보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소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귀머거리요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겨우 성경에서 문자를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가 어느 성경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치 대단한 지혜가 있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랐겠습니까? 그 원어의 뜻을 몰랐겠습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단어들을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들은 지금도 유대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도서관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고 있어요. 걔네들 랍비들은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파생이 되었는가를 계속해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히브리어를 모릅니까?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돼요. 나의 신을 보내주셔야 우리 죽은 자가 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정하신 것을 내가 내 지식으로 타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들을 다 보내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은 그 교주와 그 제자들이 같이 당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홀로 받으셔요. 그리고 물론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또 똑같이 그렇게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된다.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설령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예요? 단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종교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주님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종교를 만드는 것이 인생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사단이 짐승을 세우고 인생들은 그것을 우상을 섬기듯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의 존재가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내 육체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데려와 보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없으면서도 자기들이 괜히 이겼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이에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만 이겨요? 믿음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이 오신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자기가 조금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긴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종교예요. 얼마나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그가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을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자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의 재판장인 빌라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대로 기록을 하기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고 주님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1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주님은 이렇게 기록이 된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부활을 하실 때 열왕이 일어나서 방백들이 경배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열왕이 누구고 방백들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형상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난 후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말과 같이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고소를 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재판을 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원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만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서 보았지만 성도들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한 일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아주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주님을 멸시하고 있고 죽이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